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가정,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겨울 신앙공동체 훈련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 안전하게 은혜 중에 진행되고 마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또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믿음의 가정을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오늘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음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늦게 문자를 드렸는데 우리 양태란 성도님, 여기 푸른 우방에 계시는 우방구역의 양태란 성도님 그 어머니 김정숙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하나님 부름 받으시고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데
이제 장녀이고 또 아들 두 분이 계시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천국 보내드리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아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믿음의 교회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시고 저희는 장례에 참여하고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위로 예배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참석하실 분들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고요. 입관은 오늘 밤에 있습니다. 9시 반에 있고 또 내일 발인 낮 12시 30분에 있는데 또 참고하셔서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지금 2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청년부가 제주도로 또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금요 라파 기도회, 오는 주일의 예배들 많이 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잘 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9장 51절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이 분기점입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씀은 이제 때가 차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날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9장의 31절에도 보면은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 엑소더스인데요. 이 출애굽기, 출애굽하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또 사망의 그런 모든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엑소더스, 구원하시기 위한 그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실 때,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셨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다. 이 굳게 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확고하게 뜻을 세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견고하게 뜻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19장,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면서 여리고의 이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시키는 그런 이야기들 나타나시죠. 그런 다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한 방향, 오로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렇게 완전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 또 제자들이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여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무리는 왕의 행렬과 같습니다. 네, 왕이 이제 행차하시는 그런 모습과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 입성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으로 여기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들을 이렇게 앞서 보내는 것도 여러분 이제 황제라든지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는 항상 이 사절단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율하고, 그렇죠? 어디서 묵어야 되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 경유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요 장소, 요 사람들이 이제 또 중요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 갈릴리와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과 이 중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의 이런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라를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도 이 남쪽 유다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불신앙 속에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런 이방 사람들이 와서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어지고요,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져요. 유다 예루살렘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하게 되고, 말씀도 모세 오경의 율법만 믿습니다. 다른 걸 믿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혼합주의, 혼합 종교로 변질되어지게 되고, 이제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끼어서 이제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교류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의 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그리심산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척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 메시아,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 하면서 거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과 서로 나눠지고,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 분열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와 이 유대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54절에 보면 제자 중 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12제자의 그 이름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 너게, 보아 너게, 그래서 우레의 아들,
그냥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즉흥적이고. 베드로도 좀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나는 이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혈질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제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역적으로 그냥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성전 청결을 하시고는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영어를 must해, 의무해. 여기 반드시 내가 지나간다. 근데 한낮이 됐는데 낮 12시가 됐는데 시장하고 하니까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 먹을 걸 찾으러 마을로 들어가고요.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는 장소는, 만나는 사람은 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를 만났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거기 뭐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요? 그 사마리아의 영혼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그 사마리아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뭐 지역주의라든지 어떤 뭐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곳을 막 저주하고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다시는 저기 가지 마십시다.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저렇게 배척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들을 다 심판하고 다 멸하십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저희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거기 가지 말자. 그 집 가지 말자. 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영혼들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왜 북한에 선교하냐? 왜 아프리카에 선교하냐? 우리나라도 잘 못 먹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한데 왜 굳이 막 이런 얘기가 막 잘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천국잔치 비유에도 보면은 여러분 나가서 막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우리 잔치에 오시라고 막. 그런데 뭐 소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딱 안 낸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잔치집을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길거리 어디에 나가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이 뭐야? 그 잔치의 집에, 잔치의 손님이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또 누구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수를 전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제 57절에서 62절까지
길을 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통과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시는데 여기 세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 자, 한번 보세요. 57절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듯인지 나는 따르리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근데 예수님이 이 전에 딱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이 멋지게 반응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있다면 그 스승은 참 너무나 듬직하고 참 좋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이제 굴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이때에 어떤 자기가 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한자리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파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제자들 다 떠나가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 곁에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히려 강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내가 동참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중 되면 다 예수님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상황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계시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또 희한하게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초청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너무나 제자로서의 그런 부르시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몰라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부모님 장사 오늘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다른 건 못해도 부모님의 마지막을 그쵸? 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거, 이거 정말 다른 불효보다도 더 정말 악한 불효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장례를 지내야지만 나중에 유산 분배가 돼요. 이게 끝나야지만 이 모든 것도 정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장남인지 뭐 차남인지 어떤지를 모르지만 만약에 장남이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사명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뭐가 먼저일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먼저예요. 나로 먼저 가서.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답해 보시고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긴 할 텐데요. 따르긴 할 텐데 여기도 나로 먼저, 여러분 먼저의 동그라미, 여기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언제 끝날 길이 뭐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떠나면 가족이나 이거 다 버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버린다는 것도 생업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이 그랬잖아요.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에서도 충분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건 뭐예요? 이제 일하려고, 자 일하러 가려고, 뭐 밭이든지 어디든지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려고 다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쟁기를 들고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쟁기를 들고도 아직도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는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을 살핀다면 여러분 부모님 장사해야 되죠. 가족과 작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휴머니스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제자가 되라. 그리고 윤리적인 인간적인 어떤 가정적인 그런 휴머니스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진다면 God first예요. 하나님 첫 번째. Jesus first. 예수 첫 번째. 예배 first. 신앙.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이 사이에서 갈등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 신앙, 제자의 길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기도하지 말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구하였던 이 모든 것은 내가 플러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또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대상자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저기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안 돼.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결국 나중에 뭐 해주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나는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난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고 누가 우선순위인가, 이 부분들을 살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제자의 길을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곳 사마리아,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 아버지 편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끝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머뭇하며 주저하며 제자의 길, 그리고 이 제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의 제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 누구를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런지 저희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속히 소멸되고 또 종식되도록 하나님 교회와 주의